초청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초청장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친구들은 초청장을 많이 못 받아 보셨을 텐데요. 저희 나이 정도 되면은 미술관에 초청한다라는 초청장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결혼식에 참여해달라는 초청장인 청첩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이 그 미술관에 갈 수 있고 또 결혼식장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이 그 장소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또 주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 전 동기 목사인 김바울 목사가 결혼을 해서 제가 거기에 결혼식장에 와달라는 청첩장을 받아서 거기에 참석해서 아름다운 예식을 보고 또 뷔페가 얼마나 맛있던지 뷔페를 실컷 먹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올해 예원자매가 받은 본문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초청장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장이에요. 그런데 뭐에 대한 초청장이냐? 구원회로의 초청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장을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장이니까 여기 지금 12절 한 절만 읽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눠서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돼서 모두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초청장을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뭐냐? 되게 중요하겠죠? 처음에 먼저는 기쁨이 회복된다. 뭐가 회복돼요? 기쁨이 회복되는 축복을 얻게 돼요. 12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아가며 라고 되어 있는데 2인칭 복수 미완료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때 상황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시는 구원. 그래서 너희가 출애굽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또 출애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그것이 또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또 그것으로 여러분 끝날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말씀 전체를 다 살펴봤을 때 끝에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이것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그리고 또한 재림하셔서 완벽하게 구원이 완성되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총과 사제의 축복을 받은 결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회복하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끝까지 그 구원의 그 견인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속으로만 감춰지나요? 기쁨이라는 것은 속으로만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그것이 기쁘고 그러면 분명하게 외적으로 표현이 돼요. 오늘도 예원이가 밥을 먹으면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막 먹으면서 냠냠냠 먹으면서 막 좋아가지고 즐겁니?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즐겁대요. 그게 기쁨이죠. 네.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그런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 배고픔이 해결돼 가지고 즐거운 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죄로부터 어떤 억눌린 어떤 그런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해방과 그런 어떤 기쁨이 샘솟아 오른다는 거예요. 최 권사님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어떤 감격에 기쁘셨잖아요. 예, 그게 바로 그 내재되어 있던 나의 그 기쁨이, 구원으로 인한 그 기쁨이 놀랍게 정말 회복되고,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와 같은 기쁨이 회복된다, 기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정철 선생님, 여러분 정철 선생님 아시죠? 네? 정철 선생님 아세요? 영어 잘하시는 분. 아들분이 굉장히 방황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됐대요.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내가 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하도 참석을 하라고 해서 수련회에 참석을 했대요. 근데 가는 길에 막 락 음악을 듣고 막 그러면서 막 갔대요. 갔는데 3일 동안 그 강사님이 계속해서 뭐 성령 충만 이렇게 속으로 외치고 막 기도하라고 막 그랬는데 3일 동안 그렇게 외치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 정철 선생님 아들 데비드 형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면서 나와가지고 요번 수련회 어땠냐 하면서 이제 간증을 했대요. 간증을 하는데 딱 자기가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저는 그렇게 시키는 대로 성령 충만을 외쳤는데 저에게는 아무 일이 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양동이로 누가 물을 쏟아붓는 것 같은 뜨거운 그 뭔가가 팍 부어지면서 이렇게 막 엄청난 정말 그 뜨거움과 그 물 성령인데, 그러니까 뜨거운 불 성령인데 물이 양동이로 막 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막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막 안 들어가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막 이러면서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갈 때 들었던 락 음악을 들으려고 음악이 탁 그게 주파수가 되어 있으니까 딱 틀었대요. 그런데 오바이트가 쏠리더래요. 토할 것 같더래요. 세상 음악을 듣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세상 음악을 이 데비드 형은 안 듣는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음악을 끄고 나서 막 곡조 없는 가사를 막 때리 붙여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막 붙여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하는데 그 기쁨이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게 종말론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 여러분 축복이 약속되고 있느냐?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따라해 보세요.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는데 편안과 평안은 굉장히 틀린 거예요. 편안한 것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돈 주고 편안한 아파트, 돈 주고 내가 사고 싶은 차, 그리고 소파, 편안하고 안락한 소파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평안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뭘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바로 평안이다. 우리가 맨날 여러분 매일 밤 만나가지고 제가 맨날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는 게 뭐죠? 샬롬. 이거 굉장한 인사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샬롬을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평안함과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샬롬을 외치는 거예요. 그 샬롬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매일 평안하던가요? 네? 그렇지 못하죠. 그렇다면 왜 나의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요동치는가?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불안하고 두렵고 요동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서 풍랑이 일었죠. 풍랑이 여러분 일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평안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평안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여러분 두려움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요동치는 그런 염려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 것들을 염려하고 여러 하나님한테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맡겨버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이와 같이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축복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어떤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그러면 그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깨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을 굳건히 신뢰하면 할수록 평안으로 인도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는 모든 피조세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오심으로 회복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세계도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이게 뭐냐 하면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완벽하여서 이 자연 세계까지도 이와 같이 모두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의인화하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만이 멸망의 길, 죄와 사망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도 그와 같이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갔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내쫓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쫓기면서 땅이 뭘 냈어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피조세계가 죄로 인한 영향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면서 손뼉을 쳤다라는 것은 나무들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 소리 났던 것, 그런 것들을 손뼉 쳤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마지막에 종말에 여러분 우리 동물들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뛰어놀아요. 여러분들 동물들 지금 좋아하죠? 예, 사나운 동물들도 우리 하원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하원이는 호랑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주님과 함께 임하게 되면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때가 되면은 그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아요.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그 질서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해치고 물어뜯고 하는 그런 것이 되었지만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서 서로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이 서로 뛰어논다라는 표현들이 이사야서에 보면 있어요. 그와 같이 회복이 될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축복을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축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이 축복 너무나 받고 싶죠? 기쁨,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피조세계가 종말론적인 구원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기쁨, 이 모든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데요. 이 축복으로 초청하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저는 55장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읽혀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문장 자체가 신이 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저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여러분 누리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와 같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의 말씀이 성취됐고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취되어 갈 정말 구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 받고 누리고자 하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전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인트로에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일어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회개의 고백을 한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딱 깨지잖아요. 성령이 끊기는 것 같아요. 소멸돼요. 여러분, 성령을 자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해도 그럴 때 있잖아요. 왠지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뜨겁지도 않고 내가 회개를 해도 내 입술로만 하는 것 같고 내 심령으로는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 그 상태가 계속되면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회로의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청장을 여러분 받아들고 내가 그 초청에 응할까 말까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너무너무나 정말 복된 이 축복을 기쁨과 평안과 이걸 뭘 통해서 여러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것을 뭘 통해서 여러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축복을 정말 주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